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은 성모 통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어제가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습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항상 교회는 성모님의 고통, 통고에 대해서 기억하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모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축일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양 축일, 당신이 걷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 성모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아드님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셨던 성모님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참 시작은 희망차게 시작했죠.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라는 인사로 참 행복하고 희망의 참말로 시작했던 그 신앙인의 삶, 십자가의 삶이 사실은 켜켜이 고통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생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제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성모님의 고통을 7고, 7가지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에서는 묵주가 7단짜리 묵주가 있어요. 이것은 성모님의 7낙과 더불어서 7고, 또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7단으로 된 묵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모님의 7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 쭉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했을 때 시메온이라는 예언자가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프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그거, 그 희망에 찬 아들 앞에서 그렇게 칼에 찔리듯 아프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때가 성모님의 첫 고통이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고통은 이제 에집트로 피신해야 했던, 아들을 데리고 죽음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던 것이 두 번째 고통이고, 세 번째 고통은 아들을 성전에서 잃어버려서 사흘 만에 다시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성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 그것이 세 번째 고통이고, 네 번째 고통은 이제 아들을 십자가 길에서 만났을 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마주치게 되는 그 네 번째 고통이고, 다섯 번째 고통은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봐야 했던 고통, 그리고 여섯 번째 고통은 죽어버린 그 아들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았을 때의 고통. 태어났을 때 정말로 예쁘게 희망에 어린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때 안았어야 했던 그 고통, 그걸 이제 피에타 상이라고 해서 이제 동상으로도 남아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통은
자기보다도 먼저 자기 아들을 무덤에 묻어야 했던 고통. 그래서 성모님의 7고라고 해서 신자분들에게 그걸 차근차근 또한 묵상하도록 그렇게 또 권유하고 있죠. 성모님의 그런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의 삶은 물론 희망차게 시작하죠. 구원, 하느님 나라, 영원한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고 성모님처럼 희망차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마치 장밋빛처럼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범민이나 그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고 하느님을 낳으신 분도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나름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무겁지는 않을 거라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겠지만 각자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성모님 뒤를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때 결국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심으로써 그 희망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그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완성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모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밝고 희망찬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가시밭길이 또한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성모님처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성모님의 7고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김대건 신부님 그 어머니였어요. 김대건 신부님 어머니가 고 우르술라 성녀이신데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집안은 이제 풍비박산 났죠. 시아버지도 그 잡혀가서 순교하셨고 당신 남편도 순교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죠. 아들 김대건은 15살에 신학교로 간다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사위가 또 배교를 해가지고 사위가 자기 장인을 잡아다 죽이고 했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어머니 소식을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구걸하면서 다닌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부재 때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품 받고 들어와서 10년 만에 어머니를 처음으로 짧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김대건 신부님이 바로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우르술라 성녀 그 모습을 봐도 성모님하고 비슷하죠. 15살의 아들하고 헤어져가지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잠깐 부활절날 미사할 때 잠깐 보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죽음만을 봐야 했던 그 삶도 결국은 성모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결국은 그 우르술라 성녀 역시도 아들 김대건 신부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듯이 당신 역시도 성모님을 닮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가시밭길이 나올 때도 있고 분란이 생길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이럴 때 정말 우리들은 성모님과 같은 우르술라 성녀와 같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으로만 기쁨으로만 가득 찬 그 길은 아니다. 성모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부활이라는 고귀한 영광의 월계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묵상을 하다 보면 저는 제일 지금 기억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탈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어린 나귀를. 그때 끌고 가니까 주인이 왜 내 당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가져와라. 결국 성모님께서 결국은 당신 아들을 십자가 길에서 보고 당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우르술라 성녀가 아들을 15살에 헤어져서 10년이 지나서 그때 잠깐 보고도 아들의 죽음을 또 목격을 못했지만 소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그거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그러죠. 아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도 좀 들어가게 해주고 의사도 좀 되게 해주고 판검사도 되게 해주고 좀 의리의리한 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데리고 가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데리고 가갖고 26에 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참 황망하죠. 오늘 미사도 자녀들을 위해서 미사를 많이 봉헌하셨던데 여러분 아픈 것보다도 내 아들, 딸이 아픈 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잖아.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써버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성모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내 자신에게나 우리들에게 되뇌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 쓰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실 바입니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나만 견디면 그만인데 내 아들이 세상에 그것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다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광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다행히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로 요구하진 않아요. 그건 다행이잖아. 그 정도로 요구하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 나름의 십자가를 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그 말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심심한 게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발령이 저기 장흥 산골짜기에 공소 4군데가 있는 본당으로 집도 초라하게 하나 있는 대로 본당 발령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러잖아요. 일반 대학 다 졸업하고 신학교도 잘 나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세상에 시골 산골짜기에다 우리 아들을 처박아 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에 올바른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인정하셨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포기에 대해서는 이게 포기는 아니겠죠. 부정적인 말로는 포기일 것이고 긍정적인 말로는 뭐예요? 봉헌이죠. 내가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디에 쓰든지 뭔 상관이에요?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 나는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 귀한 아들이나 딸이나 나는 또는 내 자신을 정말 빛나는 자리에다가 높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남들이 우러러 보는 데다 나를 썼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걸레로 쓰네?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못 참겠지. 근데 성모님은 그걸 견뎌냈다. 우르술라 성녀는 그것을 당연하듯이 그걸 견뎌냈다라는 그 삶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가끔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께서 써주시지 않을 때 우리들은 성모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셨던 우르술라 성녀의 그 삶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봉헌해 드린 거, 내가 봉헌했다라고 한다면 봉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포기가 따라와야 돼요. 포기가 뭐예요? 마음을 접어버려야지.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나의 욕심, 나의 희망은 성모님처럼 접어두고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성모님이 끝까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라는 그 말을 온전히 끝까지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성모님이 고통받으신 것을 뭐 한다고 그렇게 묵상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슷한 고통을 강도는 더 약하겠지만 그런 고통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아울러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은 점점 성모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 우르술라 성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하고는 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순히 그 고삐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